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74편을 묵상합니다. 계속되는 시편을 묵상하는데요. 시편을 볼 때마다 시편의 그 종류들을 한번 좀 보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는 말이죠, 특히 시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 노래하는 시편도 있지만, 또 오늘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 정말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그대로 시적인 표현으로 담아내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시편 74편은 이 시작부터 말이죠, 참 인생에 참 어렵다, 고난과 그런 좌절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말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왜? 상처 없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또 고난이 왔을 때는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지나갈 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해서 때로는 힘을 키우기도 하고 능력을 쌓기도 하고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 작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힘을 키우고 실력을 쌓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산더미와 같은 그런 고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74편을 시작하면서 아삽의 마스길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이 시편의 한 형태인데, 특히 이제 묵상한다, 교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로 침략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참담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BC 58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를 목격한 아삽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민족의 구원을 간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4편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여기가 첫 부분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에 대한 슬픔, 애가, 즉 슬픈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거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보겠지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일련의 간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앞지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74편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 뒷부분에서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범할 때는 언제고,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죠. 때때로 이제 양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너무 좋아라고 하고 그것이 좀 만연되어 있다가는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범하는 그런 실수들을 항상 반복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죄로 인해서 회초리를 맞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정말로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들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를 자복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죄에 연약해서 지었건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로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그 상태대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악. 오늘 시편 7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삽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외침을 때때로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74편의 내용만 아니고 시편의 곳곳에 나오는데, 시편을 볼 때마다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서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시편 22편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여 오시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의 저자들은 곳곳에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종종 반복을 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정말 고통스럽다,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단어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혹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부부 사이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어찌하여 그러는가?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삽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히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는 말이죠, 지금 현재 나의 눈 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이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암담한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이라도, 정말 한 가닥 소망이라도 좀 찾고 싶은데 세상에 얼마나 심한지 정말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바로 9절이죠. 시편 70편 9절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바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소가 불에 탔습니다. 모든 회당이 불살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시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본 상황들이 절망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때때로 큰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어김없이 낙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이죠. 이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그 외형만 보고도 사람들이 감히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큰 키, 그의 외모, 투구를 쓰고 갑옷도 입고 창 자루가 배틀째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도 600세겔이나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나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다 무수하게 많았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만 갖고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시편 74편에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나라는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 역시 큰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매 순간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진노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아유 쌤통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화를 내시고 노여워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삽은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왜 주님께서 기르시는 이 양을 버리시는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 기적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매 순간 거의 승승장구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죠.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산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넘고 자신감을 넘어서 이들이 교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보신 하나님은 교만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보내어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이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마치 사자와 같다, 독수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이런 사자와 같은 교만에서 오늘 1절에서 보이는 거죠. 주께서 기르던 양이다 라고 하는, 사자에서 양이 되는 이 과정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참 겸손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을 깨닫지 못한 적이 있지 않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의 크기를 더하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욥기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는 말이죠, 때때로 오는 어려움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다면은 사생자라고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자식은 잘못을 하고 말고 내버려 두죠. 뭐 교만하건 뭐 상관할 필요가 없겠죠. 나의 아들, 나의 가족이기에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징벌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잡아서 결국은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말이죠, 때때로 우리의 죄악들을 말이죠, 우리의 이 교만들을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때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 진노가 무서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분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연 어땠는가? 나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연 어땠는가? 나의 언어, 긍정의 언어, 무엇보다 죄악을 멀리하며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행동과 언어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노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데 죄를 돌이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됨, 이 자녀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74편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삽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아삽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고통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도 최근이 아니라 바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바로 옛적을 말하고 있죠. 하루 이틀 하나님과 안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속량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즉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파로 삼으셨다, 하나님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다스리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이 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지파는 이스라엘 이 민족 외에 그 어느 민족에게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지파. 그리고 주께서 계시던 이 시온산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머무셨던 곳, 그 임재가 임했던 특별한 장소, 바로 이것을 생각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들과 함께 하셨죠.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민족에 삼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기의 7장 6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고 이렇게 정말 이 민족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죠. 아삽은 말이죠, 지금 이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였고 반역하였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정말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줄 알았죠. 근데 교만했던 그들에게 온 것은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 그들은 사실은 1절의 고백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고난들이 과연 어떤가? 3절에서 그들은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절에서도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 떠들고 더군다나 대적들이 그들 가운데 깃발도 세웠습니다. 깃발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전쟁에서 적들이 철들고 와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깃발이잖아요. 5절에서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적들의 악행들이 아주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전에 벽에 장식되었던 천사들의 모양이 있고 종려나무와 꽃들의 형상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조각품들이 이 부서진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전이나 다른 것들이 바로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또 7절과 8절에서 성소와 회당이 불살라지고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말씀에서 이 3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아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원수들, 적군의 깃발, 그들의 악행, 불타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하면서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 자신의 근본이,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직 의지하고 내가 간구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종종 이 고난이나 아픔,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죄악이라는 잘못을 범했을 때도 고난을 받지만 때때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해서 우리는 보게 됐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라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삽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요,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순간들이라는 것이 오는데요, 이 어려움 순간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도 하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이제 나와서 이제 문제를 놓고 우리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말이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더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손들고 나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진솔하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간증들을 듣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나니까 사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반응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지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나중에 스르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확신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바벨론을 통해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신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다시 잘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합니다. 여전히 사자와 같을 수도 있고 독수리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나 자신을 진솔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겸손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74편 9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 아삽은 말이죠,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순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표적도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의 줄기, 빗줄기도 한 줄기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도 없답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했던 시대인데요, 사실 이때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했던 선지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 언덕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예언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들을 침공했던 이 바벨론이 세력이 너무 세 보이고 커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이 극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들, 사면초가의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이죠. 시편도 그렇죠. 때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74편의 내일은 말이죠, 역사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말이죠, 지금처럼 성소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선자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을 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